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귀한 자리에 또 자리에 승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귀한 집회에 감사해서 오늘도 받은 은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집사 때 금요 철야에 아마 2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30대였는데 우리 이호문 목사님 계실 때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도 장막이 좀 무너지고 뭐 피부 보면 처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 3년 전에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약속하자마자 이 팬데믹이 일어나서 연기하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교회는 강사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한 교회도 없고 또 저도 3년 동안 기도받은 교회도 없어요. 이미 정해놓고 계속 미루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아멘. 안 해놓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믿고 또 저도 이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과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숭의교회 있을 때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 서로가 중보자의 역할에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 수요일 저녁까지지만은 또 뭐 지금까지는 교회가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였지만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강사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잘 해야 또 내일 뭐 오늘 벨로면은 내일 또 안 오고 이러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멘. 또 하나님이 이 때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왔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통화하면서 일주일 격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저도 나가겠다. 그래서 일주일 격리하고 코로나 테스트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서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회 순간순간 시간마다 제 여러 가지 개인 내용도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간증도 할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하는 거 보고 내일 나와야겠다. 요거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이빨 빠지지 않고 나는 수요일까지 승리하겠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2층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꽉 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리고 또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정말 많이 다운돼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회복시킬 것이고 아멘. 또 위로할 것이고 아멘. 또 힘을 함께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숭의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또 뭐 그때는 뭐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난을 표현하면 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 어원을 아시죠? 우리가 못 살 때 풀뿌리 캐먹고 송진을 긁어 먹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송진을 긁어 먹으면 이 배 속에 들어가서 장을 타고 내려갈 때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밀어내기 한판을 하면 그 시기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은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가난했는데 저도 정말 가난했어요. 참 어떤 때는 막 분노가 나와요, 가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재산이었고 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도시락, 그때는 우리는 뭐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벤또라 그랬어요. 벤또 점심 저녁 두 개를 이제 싸가지고 가면 우리 집은 뭐 1년 내내 김치니까, 1년 내내 김치니까. 지금은 뭐 묵은지 이런 것 귀하잖아요. 그리고 고급 음식이 되어버렸고 건강식이 되어버렸는데, 뭐 김장하면 담으면 1년 내내 그것만 먹고 김치찌개, 뭐 김치말이, 김치전, 뭐 김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만 먹으니까 그냥 신경질 나는 거죠. 그냥 만나전, 만나 부침개, 만나 비빔밥, 이거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죠. 어머니가 이 도시락 반찬 뭐 김치죠. 김치인데 그때는 뭐 두 끼 점심 저녁을 이제 학교 때 공부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많이 싸 가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 도시락 반찬통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맥스웰 하우스 커피 유리병 큰 거에다가 그냥 김치 꾹꾹 눌려 담아 가지고 김치 국물 새지 말라고 벌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 가지고 고무로 쉘이 돌리는 거지. 그냥 쉘이 돌려 가지고 꽉 짜매 가지고. 그래도요, 이 버스 옛날에 차장 있을 때 이게 뭐 하면 이렇게 튕기지면 쑥 들어가고, 운전사도 이렇게 싹 중앙선 침범해가 샥 하면 슉 들어가고, 가방은 위에 막 떠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리 막 싸매도 이 김치 국물 새거든요. 그 국어책 내면 김치 냄새 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밥을 먹는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동이, 니는 매일 김치만 싸우나? 이때 제가 약간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근데 싸우지는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도시락을 어머니에게 탁 던지면서, 안에 뭐 젓가락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탁 던지면서, 어머니, 내일 도시락 반찬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이소. 우리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 그거 하나 갖고 풀어가지고 물 타서 3명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그래, 만만한 거는 엄마라고 그냥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철이 없었죠.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참기름 장사했어요. 깨를 시장에서 볶아가지고 대병, 소주 대병, 큰 대병 3병이고 양손에 3병씩 들고 9병.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생활의 달인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중심을 잘 잡는지. 그래가지고 그 바카스병 쓰레기통에서 찾아가지고 약국에서 바카스병 다 먹은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그냥 물 끓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하서병에 낱개로 참기름을 팔아갖고 삼남일녀를 공부시켰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온데 기름투성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가다가 창피해가지고 골목에 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요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시고 무서웠어요. 저는 아버지 하면 무서웠어요.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다가 그냥 상 받은 거 그냥 던져버리고 상 뒤집어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서 그 상 이렇게 치우는 거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막 밥상 집어 던지는 거, 그냥 고함 지르는 거 이것만 생각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어요. 화가 났을 때는 뒤에 머리를 뒤하고 하는데 자존심이 계시니까 아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어릴 때인데,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같이 가자. 그럼 어린 애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동네 조그마한 의원에 같이 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 아이는 집에서 분명히 알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자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고 뭐 꼼짝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조그마한 의원인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의사 앞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요, 아주 막 최고의 순한 양으로 앉아 있어요. 그때 저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은 꿈인데 의사 돼야 되겠다. 왜?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꼼짝도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없고 의사. 근데요 이 꿈이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의사, 중학교 의사, 고등학교 의사.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예비고사, 본고사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충분히 들어갈 학교를 미리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에 오려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무슨 수로 보내노? 어머니는 지가 들어가려고 하고 지가 성적 맞춰서 들어가려는데 우리가 왜 못 보내요? 내가 허리가 끊어지는 한 나는 보낼라요. 무슨 수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것 갖고 막 싸우는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실업계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갔구나. 내가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도와야 될 입장인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나만 의사 꿈을 키운다고 어머니 아버지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를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는 생각에 갑자기 그냥 확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 내가 꿈을 좀 잠시라도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짐을 덜 들으려 하면은 그 의사의 꿈 좀 내려놓고 4년 동안 뭐 공짜 공부하는 데가 없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찾는 순간에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어요.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개가 있는데 대략 보니까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갈 성적은 되고, 근데 뭐 체력 테스트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3군 사관학교 중에 해군 사관학교가 세계 일주를 한다네. 뭐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세계
아마 이왕이면은 뭐 그렇게 세계 일주 하는 대로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렵게 입시 사정관하고 전화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 뭐냐? 거기 사관학교 나와도 의사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졸업하고 국립대학 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내면 군의관으로 장교로 해서 군의관 의사로 할 수 있다. 저는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랐어요. 공짜 공부하는데도 의사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살짝 지원했습니다. 저희 동기가 48대 1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한 교실에서 50명씩 해서 학교에 다 모이고 한 도시마다 동시에 그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입시 사정반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50명 중에 한 명 합격한대요. 그 이제 시험 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씀도 안 드리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너 해군사관학교 시험 치네 이게.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대. 근데 아버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전기 군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일본 배가 폭격을 맞아서 파산하는데 그때 살아가지고 미군 포로로 있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일본 해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아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수상 자리들 다 일본 자위대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데라는 걸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제가 해군 사관학교 들어갔다니까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머니는 근심 어린 얼굴로 네가 의사 된다고 했는데 사관학교는 금시초문이다. 사관학교 들어가면 훈련도 세고 고생한다는데 네가 군인 된다는 건 나 오늘 처음 들었다고. 어머니 약간 실망된 얼굴.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얼굴을 이렇게 눈을 꼭 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군인 되고 싶었어요. 저 꼭 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제 마음은 추워도 가기 싫었어요. 공짜 공부니까. 그리고 네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미리 좀 말해주지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래서 2차 체력 테스트하고 이제 3차까지 갔어요. 3차는 일주일간 했는데 이제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있는 진해 쪽에 가서 이제 일주일 했습니다. 이 한 사람당 11방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뭐 아주 보안 심사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방에서 합격 불합격이 거기에서 다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마지막 11번째 가니까 8명이 앉아 있어요. 1인당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저는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질문 20가지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대답을 하고 연습을 해갔습니다. 근데 앞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3스타 해군 제독이죠. 3스타가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별 2개, 그 다음에 사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때는 보안대라고 했죠. 이렇게 사복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딱 섰습니다. 6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혼자 딱 섰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여러분 예상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아니겠어요? 지원 동기. 뭐 회사든 뭐 군대든 지원 동기는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 질문이 첫 번째로 딱 오는 거예요.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저는 뭐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가운데 분과 양쪽 세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면서 턱 앉더니 다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합격! 다른 사람 40분 걸렸는데 40초 만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이 사관학교 뭐 별거 아닌데 막 3대 일간지에 막 이름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촌에서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이제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축 해군사관학교 합격, 이래가지고 붙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데 저쪽 동네 끝에서 장구하고 괭가리 소리가 나요. 부장 장 짜쿵 짜쿵 장 저장 장 짜쿵 짜쿵 장 삐비비비비비 고장 장 짜쿵 짜쿵 장 쟁장 짜쿵 짜쿵 장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어머니, 오늘 동네 뭐 잔치합니까? 저 뭐 소리가 나네요. 그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자꾸 큰 소리가 커져.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나오는 거, 우리 집으로. 기도이 축하한다. 구장 장자 공자 공자 삐삐삐삐삐삐 구장. 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장구 치고, 여러분 동네 사람 장구 치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요. 우리 집에 다 들어온 거야. 그래가 막 돗자리 깔고 막 어머니는 막 아이고 고마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나고 해갖고 막 김치국밥 끼리고 막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데 3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그냥 막 대충 추시는 것 같아.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춤을 잘 추시는지요. 어머니가 예, 핵심은 이거 다리가 안 보일 겁니다. 다리가 그냥 얼마나 사뿐. 예, 제가 어머니를 좀 닮았어요. 이렇게 손 보세요. 손끝 보세요. 손끝을 보라니까.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래 3시간 동안을 두 분이서 그냥 쉬지 않고 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 나 손 잡는 거 처음 봤어요. 늘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어머니가 뒤에 가고. 그런데 손을 잡았어. 손을 잡고 막 춤을 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3시간을 쉬지 않고 추고 손을 잡고 추는 거, 춤춘 거 왜 췄겠어요? 48대 1 높은 경쟁력을 뚫고 우리 아들이 합격됐다, 뭐 그것도 있겠죠. 두 분이 좋은 거는 이런 거야.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뒤부터 10원 한 푼 집에서 타선 적도 없고요. 제가 사관학교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나 되겠어.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월미도에서 근무했거든요.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이렇게 뭐 작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하고, 또 제가 벌어서 대학원 공부하고 10원 한 푼 타선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47년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이에요. 기동아,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네가 의사의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뒤에서 밀어줬으면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됐을 것이고, 근데 우리의 경제적인 짐을 네가 다 들어줬어. 고맙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제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고 귀에 대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 어머니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철없이 굴었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철없이 굴었어.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경제적인 짐을 들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는 철없이 굴은 거, 어머니 아버지가 철없이 굴은 거, 제가 철없이 굴은 거를 싹 까먹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띄어져요. 여러분, 이 지나와서 느낀 거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부모님한테 선물해 준다고 뭐 선물하고 뭐 과일 사오고 뭐 이러는데, 그 몰라서 그래. 부모의 마음은 이거를 원해. 이거를 캐시.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건강하면 그뿐이죠. 뭐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죠.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저 상간에, 강원도 상간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유학 보내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은 부모를 안 모신다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자녀된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요, 아니면 저는 뭐 어떻고요, 뭐 어쩌고요,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경을 많이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성경 알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통분모,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안 했다, 아니면은 나 성경 많이 안다, 적게 한다, 나는 직분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공통분모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면 나는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도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기쁜 것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 안 듣는 거 싹 까먹어버려.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내팽개치고 나몰래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지금 가장 긴급한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죠. 근데 99마리 중에서 내일 또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양을 또 찾으러 가죠. 다시 말하면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5째 중학교 중퇴했다. 부모의 마음은 먼저 어디에 가 있죠? 5째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신경 안 쓰느냐? 아닙니다. 첫째가 어떻게 갑자기 병원에 수술을 했다. 부모는 첫째 수술한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이렇듯 100마리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가장 지금 긴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장기간의 팬데믹 기간에 그런 마음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3살짜리 아이를, 우리 첫애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10시간 유괴당한 거죠. 온 아파트 다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봤다면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애는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 항상 놀았다가 들어오라 하면 들어왔는데 놀이터에서 놀한 걸 봤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려니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 애가 없어진 거예요. 밑에 뭐 우리가 3층인데 2층, 1층 뭐 다 물어봐도 몰라요. 다른 동에 가서 우리 애 봤냐? 몰라요. 애 잃어버린 거예요. 1시간, 보통 10분, 20분 안에 찾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엄청난 시간이 지나 온데 다 연락하고 우리 부부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는 28살, 제 아내 24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3살 지났으니까 우리 아내 27, 제 아내가 27이에요. 27, 뭐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예쁘게 탁 화장하고 옷도 잘 색깔도 맞추고 한다고요. 결혼해가지고도 뭐 화장하는데 뭐 1시간 걸려요. 거기서 제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 뭐 하나 이렇게 뒤에서 자세히 이래 보면요, 뭐 열심히 하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게 마스카라더라고. 마스카라, 눈썹 짙게 올리는 거 있잖아. 예, 마스카라. 요즘은 뭐 눈썹 이것도 파마한다고 그러대. 그걸 어떻게 파마하는지 몰라도 뭐 집게로 찍찍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스카라 요걸 바를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눈썹이, 속눈썹이. 그래가지고 이 컬로 요렇게 이러는데 여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입이 벌어지대요. 그래 신경 써가지고 딱 꾸며서 뭐 신발 색깔도 옷 색깔에 이렇게 매치돼서 딱 맞추고 이런 사람이에요. 애 잃어버리니까요, 한 3시간 찾으러 다니다가 돌아온 제 아내 모습이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신발이 한 짝이 없어. 그래도 몰라. 여보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아이 잃어버리면 꿈이고 자시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의 마음,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아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도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돌파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지? 책을 읽고 선생이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것은 순간적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아마 같이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마음이 없고 내 똥 닦기 바쁘다 그러고 내 살기 바쁘다 그러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 나는 그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그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까? 너무 기뻐갖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이럽니까?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나 기쁨 이기지 못해요 이럽니까? 만약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여러분이 막 이해가 쉽게끔 막 로또 100억 당첨됐다, 굉장히 내성적이야. 100억 당첨되면 이렇게 합니까? 나 100억 당첨됐어 이렇게 합니까? 100억 당첨, 애 놓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마 펄쩍펄쩍 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오는데 동참하는 그 사람들과 한 영혼을 돌아오는 영혼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춘다니까. 하나님이 춤춘다는 거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춤을 춘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췄다, 게임 끝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룹 회장이 어느 직원 때문에 춤을 췄다, 그 직원 게임 끝나는 거지. 아멘. 출세길 바로 트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춤을 췄다. 아멘. 하나님 주머니 다 열려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오는데 춤을 추신다니까. 아멘. 한 영혼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사람에게 춤을 추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춤을 추는데,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춤을 춘다 하지만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은 이런 춤이 아닐까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3살짜리 잃어버렸잖아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냥 문을 열고 턱 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어디 있었어요 하니까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 지나서 밤에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늦게 야근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버스 정류장에 애가 울고 있더라. 그 울고 있는 애를 얼굴을 보니까 김기동 씨를 많이 닮았더래. 눈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냥 다시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하는 가운데 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한번 와본 거야. 나는 그분을 몰라.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가지고 찾았어.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애는요 막
다 빼짝 말라가지고 막 그냥 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보니까, 그리고 눈물은 말라가 있는데 떡 우리 보자마자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는데요, 30초마다 한 번씩 이래. 어디 갔다 오래, 어디 갔다 오래, 어디 갔다 오래, 30초마다. 제가 5살 때 부산에 수영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백스코 이렇게 다 바뀌어서 요트 경기장 다 해서 앞에 엄청나게 건물 올라가고 이랬지만은, 예, 수영 해수욕장이라고 그 수영 비행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 비행장인데 그 전에 수영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제 5살 때 다 해수욕을 간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어떻게 그 기억이 나나 해서 5살 때인 줄을 알았어, 제가.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모래사장까지 내려가서 파도가 치는 걸 발로 탁탁 찼어. 차가지고 이제 손잡은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거야. 아니, 그 여자는 나를 왜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잖아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아보호소에 이제 넘겨졌죠. 미아보호소에서 이제 아나운싱을 하잖아요.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에 이래가지고 이제 제 인상착의를 쭉 아나운싱을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아버지 성격에 애 찾아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야,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왔어. 와가지고 쟤한테 이래,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냥 때리더니 나중에 한 10분 엄청난 오랜 시간 나를 꼭 껴안아줬어요. 그 껴안아준 품은 지금도 잊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실까라는 것은 내 아이,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기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온데 전국을 전단지 찍고 온 전국을 부모가 아이 찾으려고 다 돌아다니고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어요. 잃어버린 아이의 형이 집에 있었어요. 그럼 그 파김치 된 부모가 집에 연락 좀 왔더나 그 형이 하는 말, 저는 모르겠어요. 숙제가 많아서. 그 패밀리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 찾으면 기뻐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오늘 기존 성도들은 아우 내 삶이 힘든데 그런 거 자꾸 하라고.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 내가 잘 돼야 전도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잃어버린 형이 숙제가 있어서 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거고,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공유를 하면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한 영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 그 한 영혼 찾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요, 옛날에 스포츠 신문을 딱 보면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이 20개가 쫙 나와. 그리고 밑에 그 사연을 보면은 몇 살 때 잃어버리고 장소는 어떤 장소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차. 6.25 사변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을 때는요, 부모를 욕했어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렇게 잃어버려서 15년 동안을. 그리고 서울역에서 백화점에서 이 뭐 쇼핑한다고 정신 팔렸구만 이 부모. 그렇게 부모를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찾은 경험이 있을 때 미아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벌써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탔겠나. 15년 지났다 이 아저씨 직장 다 잃었겠네, 재산 다 털었겠네, 전국 전단지 찍어서 다 돌아다녔겠네. 아이고 이거 이 가정 어떡하나.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미아 찾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3일 뒤가 아니고 3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설날 때 못 갔으니까 뭐 추석 때 가지 뭐, 여름 휴가 때 한번 가서 또 말하지 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라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어머니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뉘앙스 똑같은 세상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물속에 허우적대거나 불 속에 있거나 건물더미에 깔려 있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구조, 레스큐, 구원, 살베이션 똑같은 뉘앙스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위험에 도사리고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긴급함을 아시나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그렇게 넉넉고 있죠? 영적인 문동병에 다 걸렸습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생각하고, 어머니 말은 하겠죠. 어머니 예수 믿어보세요. 어머니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고 됐다만 너끼리 잘 믿어. 아따 노인네 고집세네. 아니 어머니 좀 믿어. 아 됐다마. 내가 이때까지 다 했는데 너 뭐 갑자기 어떻게 저 종교를 바꾸냐. 니나 잘 믿어라 이제. 아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꼭 예수 믿어. 됐다 그만. 에이 참 저 노인네 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탁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 떨어진다니까. 어머니 아이 그래도 좀 아따 노인네 그 좀 고집세네.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지옥 아유 떨어지셨네.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아 됐다면 아니에요.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니까.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엄마. 그렇게 해보셨어요?
잔 스타튼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의 핍박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개독교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이다. 그들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아멘. D.L. 무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벙어리를 가진 부모는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 벙어리냐 벙어리냐. 오늘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일에 구경꾼이었습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열심인 사람만 하는 거야. 전도부에서 하는 거야. 전도대에서 하는 거야. 나는 내성적이라, 아니 나는 4대째 신앙이라 전도할 곳이 없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주님의 기쁨이었나 아니면 구경꾼이었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통분모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적인 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 아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한번 대입을 해서 하나님, 나도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